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3주간 우리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물론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요 생로병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또 정말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희노애락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뭐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은 기뻐할 때도 있으니까 이 말씀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언제 기뻐하느냐? 언제 기뻐하라고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살면서요 항상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저 하얀 건물 그 환자들에게 가면은 볼 수 있지만요.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한다. 이거는 좀 이상한 말씀 같습니다. 과연 이거를 지킬 수 있나? 항상 싸워라 그러면 좀 살만하겠어요. 그죠? 항상 남욕하라 그러면은 오히려 그래도 쉬워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아하, 내 말씀 아니구나. 패스. 하지만은요, 이게 적당히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뜻은 곧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같이 웃을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 사도 바울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깨닫는 것은 우리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존재이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미리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안내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래서 빌립보서는 가뜩이나 이 사도 바울이 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바깥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그죠? 바깥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쓰는 글이야.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도장을 한번 더 찍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이 큰 갭을 우리가 이 신앙에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것인가? 이러한 신앙의 도약을 이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의 기쁨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쁘세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거.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나를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앞으로 내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돈을 거머쥐고 아니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뭐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기쁨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원래 모습을 말씀합니다. 원래 모습.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그 헬라어가 카이로라고 하는 건데 이 카이로가 인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카이레 하면은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안녕. 그래서 안녕이면은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갓난 아이들이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 자체가 평안이고요. 그 자체가 행복이고요. 그 자체가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 속에 아이들이 누리는 그 진짜 기쁨, 그것이 바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 예수님으로 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토브라는 이 히브리어가 좋다 그리고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의 이 창조 사역 다 기쁜 일이었어요. 기쁨의 하나님이 기쁨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피날레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써 그리고 인간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쁨 받은 이 인간의 원래 모습은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쁨을 모르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가 이 땅에 찾아오고 땀을 흘려야 되고요. 고통을 겪어야 되고요. 그러한 이 죄와 저주의 그러한 이 세상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과연 인간이 그런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을 닮은 원래 모습 기쁨인가? 이걸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경험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는가? 이렇게 의문을 들기도 합니다. 반대를 생각해 보면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쁨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자꾸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행복을 정해놓고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벤담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려서요. 그래서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그 조건이 대표적으로 돈이겠습니다. 그래서 돈 많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끝없이 돈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으면 자식도 필요 없고요. 다 지갈 길 살아가잖아요. 남편도 필요 없고요. 돈이 최고다. 그래서 돈 이렇게 챙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3대 불행 중에 하나가 노년무전입니다. 늘 나이가 들었을 때 돈이 없는 거. 그게 3대 불행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말입니다. 현대의 오복 하면은 예전에 오복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현대 오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 오복이 뭐냐? 건강한 몸을 가져야 행복하다. 그리고 또 이 괜찮은 배우자, 이 배우자가 괜찮아야 행복하다. 넉넉한 재산, 그리고 적당한 일거리, 그리고 꽤 괜찮은 친구, 이 5가지가 있으면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젊었을 때 다 건강한 몸 가져봤잖아요. 이게 지금의 기쁨인가요? 그리고 또 결혼도 해봤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혼도 해봤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영원한 기쁨이 되던가요? 돈도 있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왕년에 한번 우리 잘 나가봤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가? 내가 이 현대의 오복이라고 하는 그 행복이 지금도 기쁨으로 또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전도서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거를,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가져보려고 전력을 다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후에 본즉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내 손에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바람 잡는 것 같은, 아무리 휘둘러도야 팔만 아프고요, 바람을 잡을 수는 없는 그 바람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듯이 그저 아주 막대한 부를 가졌고, 프랑스의 역대 왕 중에 한 사람이 인류의 가장 큰 부자를 조사해 보라 그랬더니 솔로몬 왕을 꼽습니다. 그래서 아주 역대급의 부자였고요, 그리고 왕이었어요. 부인도 1000명입니다. 아마 이름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누구시더라 하면 내 부인이에요. 그럼 아 그러셨구나 하면서 지나가고, 정말 인간으로서 겪어볼 만한 이런 모든 만족, 그 행복을 얻어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다 헛되고 바람 같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밖으로 어떤 대상에 내가 그것을 가진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소설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분은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이 어떤 대상을 얻어서 만족할 수 없다면 인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대상을 얻어서 만족할 수 없다면, 돈을 얻어봐도 없으니까 부러운 것뿐인데요, 돈을 얻어봐도 만족할 수 없고, 이성을 얻어봐도 만족할 수 없고, 세상에 내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결혼, 취직 다 손에 넣어봤는데도 만족할 수 없다면, 그러면은 인간은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무엇이냐? 성 어거스틴은 이럽니다. 우리 인간에 아주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이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살 때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국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박지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 3대 명 바이올린 중 하나인 페트루스 과르네리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있는데요, 이 바이올린은 독일의 과르네리라고 하는 그 명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 3대 바이올린에 꼽히게 되어집니다. 시가로 한화로 한 50억쯤 되는, 뭐 가치를 이렇게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시가로 하면은 50억쯤 되는 그러한 바이올린입니다. 이 바이올린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독일 정부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그 주최하는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게 되어지면은 1년 동안 대여를 해줍니다. 무상으로 대여를 해줘요. 그런데 이 1년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1년을 또 대여를 받고 싶으면 그 콩쿠르에서 또 우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고 엄격한 그러한 독일에 주최하는 콩쿠르인데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우승을 한 이 박지혜, 한국의 이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우승을 하니까는요, 최근에 이 과르네리를 평생 대여하는 대여권을 줬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과르네리의 이 주인이 이 박지혜 씨가 되어졌습니다. 왜 독일에서 이런 일을 하나? 왜 이 악기를 그냥 보관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막 불리고, 그 인터뷰 하시는 거 보니까는요, 그게 그 바이올린인가 싶을 정도로요, 약간 막 다루시는 것 같거든요. 막 내려놓고, 우리는 50억짜리면은 막 이렇게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내려놓고 이렇게 그냥 하더라고요. 왜 독일 정부에서 저렇게 50억이나 되는 세계 3대 명 바이올린을 박지혜 상에게 빌려 주었는가?
악기의 보존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습기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잘 보존되는 것이 무엇이냐? 연주가가 멋진 연주를 할 때 제일 잘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는 썩 혀놓고 있으면은 그건 상한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낼 때 그것이 가장 좋은 보존 방법이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연주 못하는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며칠 내로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엄선된 전문가, 독일에서 주최하는 가장 권위 있는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는 그 사람에게 보관을 맡기고 그분은 1년 동안 열심으로 이 바이올린을 연주해서 그래서 바이올린을 보존하는 역할을 보게 되어집니다. 50억짜리 바이올린이니까는요, 아주 세계에서 가장 바이올린을 잘 켜는 그 손에게 맡겨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보존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격을 매긴다면은 얼마나 할까요? 우리 인간의 가격. 인간의 가격. 예전에 어느 그 정부에서 보니까는 화학 약품으로 하면은 한 12만 원쯤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인간의 가격.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가격은 예수님 값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 사신 우리는 예수님 값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 보시듯이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날마다 매주마다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어 모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걸작품인 내가 누구 손에 맡겨져야 되느냐? 하나님 손에 맡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겨져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주해 나아가시면은 그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기쁨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내가 뭔가를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서 뭔가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온전히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나아가실 때 그때의 내 입술의 간증, 내 입술의 찬양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쁨이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제일 빨리 망가지는 게 뭐냐? 그 바이올린도 아주 명품 바이올린이라고 해도 연주 못하는 사람에게 맡겨버리면은요 관리도 안 되고 저 같으면은 깽깽이로 쓸까 깽깽하다가 아니구나 하고 쳐버리고요. 제일 빨리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제일 빨리 망가지는 것은 뭐냐? 내 인생 가지고 내가 노는 거예요. 내 인생 가지고 내가 노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 조건 가지려고 힘써서 열심으로 뛰는 인생 성경에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바로 욕심이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나를 가장 망가지게 하는 일이라고 야고보서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내 인생 살다가요, 내 욕심 따라 살다가요, 돈 추구하고 행복이라고 보이는 것들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인생 망가지고 결국에는 망가져서 버려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길 가지 마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잘 믿고요,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에서 연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에 대한 설명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우리를 단순히 구원만 하신 그러한 역사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이 말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어떻게 살죠?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실제 인생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일이 잘 돼야 되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뭔 일이 벌어졌느냐?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1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겪은 인생의 발걸음이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주해 나아가시는데요. 때로는 이런 아주 광야곡같이 광풍이 부는 인생의 연주를 하시는데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기쁨이 터지고요. 감사가 터지고요. 믿음이 터지는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실패도 성공도요, 실패하면 좌절하고 성공하면 기뻐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심판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하박국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라가 망할 판입니다. 그것도 전쟁으로 망할 판이에요. 그것을 하박국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전쟁이 터지고요, 경험도 해봤잖아요. 일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전쟁이 터져서 그래서 폭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 몸은 부서지고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사도 이 하박국이 그것을 이 예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아멘이죠. 내 환경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실패를 말씀해요. 환경이 때로는 실패합니다. 가난이 찾아오고요, 병이 찾아오고요, 때로는 이런 절망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의 기쁨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선공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이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셔서 그래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거든요. 둘씩 보내셨는데 그 70인이 기뻐 돌아왔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 귀신이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의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뻐서 돌아왔는지 승리를 맛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씀이냐? 귀신이 지금 잠깐 항복했다고 그거 기뻐하지 말아라. 만약에 항복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고 기뻐하는 것, 대학 입시에 합격 못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기도에 응답받았던 것, 거기서 기뻐하지요. 그러나 응답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성공의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귀신이 너희 앞에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공도 실패도 누구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하시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패도 성공도 좌절과 기쁨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능력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난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나의 실패도, 나의 고통도, 나의 성공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은요, 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잘못됐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요, 승리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발걸음, 예수님께서 연주하시는 그 인생, 바로 기쁨의 인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연주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어떤 방송을 보니까 78세 된 할아버지가 마라톤을 300번 넘게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78세의 할아버지가요, 300번 넘게. 그래서 좀 오래 하셨나 보다 그랬더니 65세 때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13년 동안의 마라톤을 풀코스로 300번을 넘게 완주를 했고, 그래서 78세니까 요즘은 좀 안 뛰시나 했더니 75세 때 1년 동안 105번의 마라톤을 완주해서요, 3일에 한 번씩 마라톤 뛰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송에 그 인터뷰를 하는데 얼굴이, 그 방송 보면은요 아주 특이하신 분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얼굴에 아주 기쁨이, 자신감이 가득해요. 그래서 왜 이 할아버지가 얼굴에 그렇게 기쁨이 가득하냐? 바로 마라톤 뛸 생각에 아주 정신을 못 차리십니다. 78세인데요. 그래서 할머니 주위를 계속 우물쭈물하고 돌아다닙니다. 왜냐? 할머니가 심부름 시킬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두부가 없네? 그러면 두부 사올까? 그래가지고 마트로 뛰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마트가 3km가 떨어져 있어요. 3km를 뛰어갔다가, 78세인데요, 뛰어갔다가 뛰어오시는 거예요. 기록 혼자 깨시고 혼자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뭐 또 잊어버린 거 없어? 그러니까는 간장을 잊어버렸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사올게 하고 열심으로 뛰어가서 또 간장을 사오시는 거예요. 마라톤 하나 좋으니까는요 인생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자, 보면서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정말 깊이 한번 빠졌던 게 당구에 한번 깊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당구에 깊이 빠지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수업 시간에 이제 제일 뒤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이제 머리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은 맞겠구나. 그래서 사람 머리 가지고 당구를 요리조리 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수업 시간에 당구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서 빨리 점수 올려야지 막 이러고 생각하다가, 그러고 그 발걸음이 어디를 가느냐? 당구장을 가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요 일주일 내내 낚시 생각합니다. 계속 낚시 생각해요. 손맛 땡겨야지 하면서 토요일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 낚시터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예배에 오는 발걸음이요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좋아서 일주일 내내 예수님 생각하다가 예수님 좋아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서 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일주일 내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요. 이 기쁨이요 세상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쁨 없으면은요 부러워서 못 살아요. 저 사람 가진 거 나도 가져야 되고요, 저 사람 성공한 거 나도 성공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부러워서 못 삽니다. 이 기쁨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우리 예수님을 닮는 그런 복된 능력이 되어집니다. 메들린 울브라이트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3년 동안 이 남편이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나 너랑 못 살겠다, 이혼 통고를 했습니다. 미국은 아마 이혼
그 합의 이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혼이 되는가 봅니다. 23년 동안 같이 산 남편이 별안간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당신같이 뚱뚱한 여자랑 못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는데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나가 버렸어요. 갑작스런 일을 당해서 그 허탈감에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 이렇게 빙 둘러 앉아가지고 나 이런 상처 있습니다, 나 이런 뭐 일이 있습니다 하고 서로 대화 나누는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그곳에 자기와 함께 상처를 당한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까 나가 보았습니다. 여러 상처 얘기들을 듣는데 한 여성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매들린에게 뭐라고 하느냐? 매들린 씨, 당신은 결혼 생활도 해봤고 그리고 3명의 아주 유능한 딸들도 있고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대단한 직업도 가지고 있고 나 정말 부러워요. 그렇게 인생을 사시는 비결이 뭐예요? 라고 한 여성이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매들린 이 분이 그때 하는 그 일기가 나는 깜짝 놀랐다. 그때 나는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잃어버린 것에만 초점을 맞춘 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날 저녁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잃어버린 거에 빠져서 그래서 다 잃어버린 줄 알고 인생을 망쳐버린 줄 알았는데 자기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자기가 잃어버린 건 그 멍청한 남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연주하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각도 예수님으로요. 마음도 예수님으로요. 실패를 맛보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을 먹으니까는 자기 연민의 우울증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예수님께서 말하시고 행동하시는 거로 살아가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연주를 해 나아가시는데 이 매들린 울브라이트, 빌 클린턴 대통령 때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요. 인생의 세계 중에 우뚝 서는 멋진 여성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기쁨으로 연주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기쁨이 터지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렵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찬양에도 힘이 없고 기도는 안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점검해야 돼요. 우리를 이 말씀 끝에 정말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의 5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예수님 잘 믿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면은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믿음의 주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최고의 연주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 속에 크리스찬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